우리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은 이런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지금 이 시편의 주인공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 고난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렇게 말하죠. 다시 보시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내가 근심하였고 탄식하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시편의 주인공이 처해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 시편 55편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일생에 가장 신뢰했던 믿었던 사람 아히도벨이라는 그 명석한 사람이 다윗을 배신하죠. 그래서 다윗이 그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배신을 당하고 난 뒤에 기록한 시편이 바로 55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로 이 누군가에게 혹시 우리 성도님들 배신 당해 보셨습니까?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면 정말 이 다윗의 고백처럼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루 종일 근심하고 탄식할 정도로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그런 심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이런 큰 고난을 만나면 그 무게에 짓눌려 가지고 사실 살아갈 기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나오죠. 다윗은 그때 기도 시간표를 짭니다. 기도 시간표. 굉장히 특이하죠. 기도 시간표를 짜요. 그리고 그 정신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 가운데 회복하는 사람들의 그 루틴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반드시 살아나는 사람들의 패턴이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이 모습입니다. 이 어려운 순간에 기도할 정신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회복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기도 시간표는 사실은 생명 시간표입니다. 생명 시간표. 다윗은 이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인간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은 하루에 세 번, 저녁과 아침과 정오 이렇게 세 번 기도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께 하루에 세 번을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됩니다. 믿음의 승리자. 그래서 저는 꼭 우리 성도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경험, 하나님이 내 소리를,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라는 체험, 이게 너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간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루 세 번이라는 표현을 단지 숫자 3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나오는 세 번은요, 이 영적인 숫자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되어지는 신비의 숫자 3, 능력의 숫자입니다. 이 3이라는 것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 그러니까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저녁에서부터 아침으로, 아침에서부터 정오로, 또 그 정오에서부터 저녁으로, 이렇게 계속 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순환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 기도하는 독특한 기도의 습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세 번.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무리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세 번 이상 기도하지 않는 아주 독특한 그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세 번을 기도를 해요. 세 번을 기도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자신의 삶을 돌아본답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을 돌아봐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구나라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설득해서 내 상황을 바꾸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바꾸어지는, 하나님 뜻에 맞추어 나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일반 종교들, 우리가 이제 통상 신학적으로는 거짓 종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반 거짓 종교와 참 종교, 기독교와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시면은 우리 토속 신앙들 보면은 거짓 종교들도 일반 종교들도 다 기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듯이 그런 기도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나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들은 자신들이 그 기도하는데 그 자신들이 믿는 그 신 존재에 대한 관심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일반 종교의 특징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좀 다르죠. 기독교는 우리가 기도하는 이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지금 내 기도를 좋아한다, 싫어한다에 관심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거 굉장히 특이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기독교와 일반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바울이, 우리 성도님도 아시죠? 바울이 그 하나님께 3번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자기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도 그 사단의 가시가 무엇일까 여러 학자들의 추측이 있는데 사실 바울이 간질을 앓고 있었습니다. 간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간질은 귀신 들린 병이라고 치부를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멸시를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잘 전하다가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져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이게 은혜가 안 됩니다. 성도님도 볼 때. 그러니까 이거를 고쳐 주셔야지 사람들이 좀 은혜를 안 받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죠. 3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유대 초기 기독교 전통에 따라 3번 기도한 그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저녁, 아침, 정오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제거 안 해주시죠. 사단의 가시를 제거를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순간부터 이 육체의 가시가 내가 생각할 때는 사단의 가시인데 이게 내 몸에 박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 놀라운 기록이 나오죠. 나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나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겸손하게 이 사단의 가시가 내 평생에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구나 라고 생각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실은 설득해서 자기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설득당한 것이죠. 근데 이게 복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는 저기 페르시아 제국에 다니엘이라는 아주 믿음의 영웅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메데와 페르시아의 고위 관직들이 다니엘이 굉장히 총애를 받았거든요. 그 페르시아 왕에게. 그러니까 이 시기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좀 제거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늘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추적하게 돼요. 그 흠을 잡기 위해서 다니엘의 인생을 샅샅이 뒤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이렇게 책 잡기 위해서 막 싹싹이 이렇게 뒤지는데 자꾸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다니엘의 단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의 장점들만 계속 드러난 겁니다. 막 추적을 하는데 다니엘의 경건함이 막 드러나고 막 24시간 막 계속 지켜보니까 굉장히 신실한 사람인 것이 드러나고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윤리 도덕이 뛰어나고 굉장히 착한 사람이란 것이 막 드러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죠. 책 잡힐 행동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운데 굉장히 독특한 이 다니엘의 행동이 그들의 눈에 하나가 나오는데 뭐냐니까 다니엘의 기도 방식이었습니다. 기도 방식.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 나오는데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페르시아 사람들이 보니까 다니엘이 꼭
항상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겁니다. 저녁에, 아침에, 정오에, 또 저녁에, 아침에, 정오에, 갑자기 방에 올라가더니 윗방에 올라가더니 갑자기 창문을 활짝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이 다니엘이 총명한 이유가 저거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저 기도구나.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저렇게 지혜로웠던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다니엘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긴급 상황이 언제일까요? 바로 기도하지 못하는 환경으로 우리가 자꾸만 만들어질 때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많이 벌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도 물론 좋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긴급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조금 환난이라 할지라도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그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복된 축복받기 전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실 페르시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기도 안 하면 됩니다. 기도 안 하면 돼요. 그리고 페르시아 사람처럼 살면 됩니다. 그냥 그들처럼 그들의 생활 양식에 따라 살면 되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선택한 것이죠. 선택. 기도하기로 선택하고, 기도 안 하기로가 아니고 기도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하기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결정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겠지,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기를 지금 선택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이 열고라는 단어는 주님을 향한 마음 문을 열었다는 뜻입니다. 상징적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대적들 앞에서도 기도의 문을 닫지 않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기도하기로 선택하고 결단한 다니엘.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이 페르시아 메대의 고관들보다 훨씬 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었고 훨씬 더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루 세 번 하나님께 기도의 문을 활짝 연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아시면, 예수님 보시면 기도의 사람이셨어요. 기도의 사람.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크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을 시키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은 체포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뭐 하셨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 그 넓은 산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바로 찾았을까요? 어떻게 그 넓은 산에서? 물론 겟세마네는 동산입니다. 이게 뭐 한라산이나 한라산이나 뭐 백두산 같이 큰 산이 아니라 작은 동산이지만, 그러나 그 야심한 밤에 자기들이 체포하려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 줄 알고, 그 산에 어디 계신 줄 알고 바로 찾아갑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산에서 순순히 체포당하셨죠. 체포하려는 그 사람들이 어둠 속에 헤매이지 않고 단번에 가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하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정보를 입수하고 단번에 찾아왔다라는 사실, 이것만 봐도 예수님이 얼마나 그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죠. 늘 그 자리에서, 항상 그 자리에서, 항상 그 시간대에 예수님이 거기 계셨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거기 동산 어디쯤에 가면 분명히 거기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찾을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제가 이래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만약에 오늘 산기도를 간다, 문수산을 가요. 저를 어떻게 찾으시겠습니까? 제가 그 산에 어디 있는 줄 알고, 제가 가자마자 아마 실종 신고하시고 이렇게 막 드론 띄우고 이렇게 개 풀고 이렇게 해야지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규칙적인 기도가 약하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늘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늘 밤에 저녁에 기도하셔서 아침까지 기도하시고, 아침이 되면
한적한 곳으로 다시 장소를 옮기셔서 또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초기 교회 공동체처럼 하루 3번 기도를 지키고 계셨던 것이죠. 자, 이들의 공통점이 있죠. 다윗과 지금 우리가 살펴봤죠. 다윗, 다니엘, 예수님, 그리고 바울.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루 3번 기도입니다. 하루 3번의 루틴 기도.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절대적인 위기를 기도를 통해서 이겨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지혜와 총명의 사람으로 탁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3번 기도를 통해서 인류 구원,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그 막대한 사명을 성공하셨습니다. 감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루 3번 기도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초대 교회 공동체의 하루 3번 기도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빼먹지 않았던 것이죠. 숫자 3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기도 제목들이 순환되어지는 것. 우리 성도님들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십니까? 네. 우리 성도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기도의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이 한 번의 설교로 수천 명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가 어느 그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제6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제6시. 여기서 제6시라는 것은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정오입니다. 정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그 3번 기도, 그 저녁, 아침, 정오의 그 초대교회 전통에 따라서 정오 기도회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하루 3번의 이 기도 생활이, 그러니까 거기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거든요. 환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환상을 봐요. 그러니까 이 기도 생활의 루틴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수천 명을 회개시키는 설교를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는 그런 능력을 체험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루의 시작은, 성경은 우리의 하루의 시작을, 우리는 아침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아침인데 성경은 하루 시작을 저녁으로 얘기합니다. 저녁.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창조의 첫날부터 6째 날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매 날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화면에 나오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저녁으로. 아침이 아니고. 자, 이게 굉장히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저녁이 되면, 밤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람이 하루의 일과가 마무리되고 몸에 모든 힘이 빠져서 기력이,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이제 쉬어야 되는, 휴식을 취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되어집니다. 힘이 빠지죠. 저녁이 되면. 사람이 약해지면 비로소 자신의 삶을 돌아본답니다. 약해지면.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저녁은 이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녁, 밤. 우리의 몸에 하루의 피로가 막 몰려오고 모든 에너지가 소모되고 모든 힘이 빠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 용어로는 자기 항복이라 그래요. 자기 항복의 마음 상태. 그러니까 심령의 연약한 심령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힘이 없습니다. 내 몸에 힘이, 기력이 다 빠졌습니다라고 인정하게 될 때 이게 자기 항복의 상태, 그 상한 심령의 상태라고 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시편 51편에 그 유명한 다윗의 시가 나오죠.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심령.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 상태, 상한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빠져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지만이 된다라고 인정하는 상태. 나는 못해.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그거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됩니다 라고 인정하게 되고
그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상태가 상한 심령입니다. 이 상태가 은혜 받기 가장 좋은 상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태라는 것이죠. 신자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렇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듭니다. 잠에 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잘 때는 우리 몸이 부동 자세가 되잖아요. 부동 자세.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밤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는 시간은. 그러니까 몸이 부동 상태니까 잠을 자는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동 상태가 되고 몸이 굳어져 있는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그 시간에 그런 나약한 마음으로 우리 생명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잠자리에 들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요. 일어나서 밤사이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밤에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군요. 이렇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새벽 직전 교회에서도 늘 기도할 때도 할렐루야 간밤에도 편안한 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편안하게 눈을 뜰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어제 저녁에 했던 그 상한 심령의 기도 제목을 떠올리면서 오늘 하루 펼쳐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 패턴이요. 승리의 패턴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생활 패턴. 하나님 백성의 생활 패턴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활 리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녁에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품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기도인데 왜 꼭 3번만 합니까? 한 30번 합시다. 300번 합시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여기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 시점적으로 멈춤의 시점, 멈추는 시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멈추는 액션 시점이 반드시 필요해요. 시간적으로. 아침에 이 출근 준비하실 때 얼마나 바쁩니까? 그때 잠시 멈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침에 멈추는 시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아침이라는 그 시점을 정해준 겁니다. 왜? 멈춰야만 기도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우리는 달려가면서도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러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업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굉장한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아침에 출근 준비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오는 가장 바쁜 시간이죠. 가장 바쁘고 가장 일이 많고 바쁜 시간입니다. 그때 잠시 멈춘다는 것은 이게 보통 믿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더 가열차게 뛰어야 되는 그 시점에 멈춘다? 쉽지 않죠. 하지만 멈추는 것이죠. 내 거래처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지금 내가 할 일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오후 시간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멈춤의 시점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멈추고 가장 세상의 그 이윤, 그 바쁨과 반대되어지는 가장 불합리한 행동을, 불편한 행동을 취하죠. 멈춰서 뭐 합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그 바쁜 시간에 가장 이게 뛰어야 되는 행동을 취해야 되는 시점에 가장 불편한 자세, 무릎을 꿇는 자세를 취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가장 비효율적인 동작이죠. 그러나 세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비효율적인데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가장 효율적인 동작입니다. 무릎 꿇는 것이. 사실은 멈춘 것 같지만 멈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멈춘 것 같지만은 우리가 멈추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위해서, 그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십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멈췄을 때 하나님은 더 열심히 우리보다 일하신다라는 사실. 우리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네. 예.
이 그 유명한 만종이란 그림이지 않습니까? 만종. 밭에서 지금 한 부부가 있는데요. 감자를 캐다가 저기 멀리 교회 종탑이 보이시죠? 교회 종탑에 교회 종이 울리니까 들고 있던 감자 꽃갱이 뭐 도구를 내팽개치고 잠시 기도하는 그림입니다. 잠시 기도하는 그림. 서서 기도하는 그림. 그들의 손에는 땀과 흙과 이런 것들이 묻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그들의 옷은 막 이렇게 남노에 있죠. 감자를 캐는 일은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생업에 가장 중요한 일인데 교회에서 들리는 종소리, 예배 종소리, 기도 종소리를 듣고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게 멈춤. 이 멈추어서 이들이 뭘 할까요? 하나님께 이 멈춘다는 것은 내 생각을 멈춘다는 겁니다. 내 행동을 멈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을 요청하는 행동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 생각을 멈춰서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것이 바로 멈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갈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기도하지 않고는 못 견디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분도 힘드셔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눈물로. 하나님 너무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우리는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잘 안 되죠.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막 피지컬 AI가 등장해서 막 이 세상이 너무나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하는 시대지만 제가 봤을 때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방법,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기도 시간표를 짜는 것이죠. 기도 시간표를 짜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 기도 습관이 우리 몸에 붙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멈춤을 선택하고 다니엘처럼 기도하기를 선택하고 결단하고 마음의 문을 창문을 활짝 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마지막 시대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승리의 패턴, 기도의 리듬을 기억하시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